이제 시간이 되셨습니다. 2022년도 3월 둘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발걸음도 내딜 수 없는 위험한 이 지경에서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감기에도 걸리지 않게 하신, 그러나 저희들이 이 지금의 아버지 이 환경에서 참으로 눌려 지치고 피곤하고 아버지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어서 영적으로 붙들어 세워 주시어서 적인 피곤함을 제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 제단을 쌓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깨닫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배 초소로 허락하셨사오나 주의 종들이 부족하여 하나님 보내신 양들을 온전히 건사하지 못하여 아직도 빈자리 많은 이 예배 초소, 주님이 몸된 이 예배 초소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예배 초소를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제 택하신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3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고 만물 주의 사랑 인도 찬양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주보 옆에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번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저는 그 이웃의 상심과 그 마음의 악독이 없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소리를 기하여 간절히 은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도심정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35장 찬송하십니다. 갈보리 산이에요.
김성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세우신 재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항상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충만으로 우리의 한 주 동안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성님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예배소서 신약성경 예배소서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로 말씀이 주셨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은 절임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독할 때는 일어서 주셔서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타이틀입니다.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받게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볼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은 참 좋습니다만, 제가 여기 예배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라는 데는 이렇게 계속 더 성도가 와야 되는데 더 줄어들어서 이런 상황인가.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다 회상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을 제가 잘 케어를 양육을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셔서 그분들이 가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들이 엄청 이게 자아가 세가지고 제 힘으로는 깨부시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회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연결됩니다만 지난주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할례를 주시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무할례를 우리가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 즉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구별되어져 있어서 유대인들이 항상 이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어느 정도 무시하냐면 개돼지 취급밖에 안 해. 하나님에게서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네는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비심과 받지 못한 너희들은 짐승하고 똑같다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차이를 두고 항상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이제 매주 목요일날 보지만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사울이었었어요. 이름이 변하지 않는 사울로서 무엇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었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굴복시켜서 말해서 나둥그러졌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시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눈이 가리워져서 장님이 되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와 같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관계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의 상태가 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이제 이 뒤에 보면 뉘앙스로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그래서 옛날의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잘난 척하고 떠들어 선택받았다고 할 만큼의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방인들도 너희와 똑같은 위치에 이제는 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뻗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실은 우리가 이방인이거든. 왜? 유대인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전에는 뭐예요? 저주를 받아서 마귀의 그 폭정 아래 있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느라고 우리는 정신이 없었어. 거기서 세상의 것을 찾는다고 허우적거렸지만 뭐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둠이 아니라 계속 환한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계속 간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런 지옥에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결코 실패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인 것이죠. 우리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복음에 대한 신앙으로 굳게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을 깊이 깨닫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교인들에게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다 선포되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세계의 종족이 200몇 쪽이 아니라 그 종족 수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아직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종족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어떤 조사에서 나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비참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이 하나님이 그 어떠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아 우리가 무엇을 하고 갑니까? 성화되어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뜻하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태어난 자녀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 청춘인 우리 이제 효연이 세대는 이제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시련과 연단과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려가면서 지난 옛날을 생각하며 회개하면서 나를 자정하고 겸비하여서 좀 더 성숙한 성화되어져 가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가요? 잠자러 가요. 자고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름 타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서 보면 구름 타고 막 올라가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은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자를 깨워서 올려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가는데 일생을 준비하고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가 부활의 새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능력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 지우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그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리우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 벽이라는 것은 서로 건네지 못하는 그거잖아요.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깨끗이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와 같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데 그 대면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서로 화평하게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자녀지만 그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싸우고
벽이 생기게 돼요. 얼마 정도 말을 안 하면은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은 형식이고 내면의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벽이 있어서 화평하지 않는 거야. 항상 볼 때마다 불편한 거야.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해소하게 해주시는 분이 중간에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재자는 정말로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흠없고 점없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하면서 그분의 인격이 갖추어진 분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중재하셔서 제물로 중재자의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닌 자기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시여 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었던 죄악이 씻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소통하게 됐어요. 화평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분이 곧 우리 화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이 위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 또한 제물이 되셨을 때에는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신 그런 몸이래야 되고 그런 정신이래야 되고 그런 분이래야지만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성품을 다 알기 위해서 인간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막혀져 있는 담을 허시고 중재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로 가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원수된 것, 원수로 율법 의식을 비교하고 있어요. 원수된 것은 율법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은 하나의 의식이에요, 형식이에요. 그것을 이 유대인 사람들은 엄청난 것인 줄 알고 그것만 내세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모든 것을 법을 이 잣대로 져서 뭐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이웃 것을 훔치면 안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십계명을 우리가 쉽게 말로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지켜도 그것을 완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무엇을 완성? 그 법을 다 지켜도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씻겨줄 수 있는 그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법으로는 내 죄를 못 씻겨. 그 율법,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쟤랑 싸우면 안 돼, 이런 거 나쁜 짓 하면 안 되라고 규제하고 그것을 못하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 우글거리는 그 죄악 덩어리를 제거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의식을 계속 지키면서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유대인들, 지금도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걸. 그러니까는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법만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일날 613가지인가 몇 가지를 지킨대요. 그래서 걷지도 100m 몇 미터까지는 걷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힘을 쓰지 않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서부터 토요일날 그 저녁 때까지는 안식일로 해갖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힘쓰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아무것도 안 한대요. 굉장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죄악된 우리의 그 죄성이 씻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데, 그렇게 지키지 말라, 지켜라, 지키지 말라를 지켜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받는 세례는 불신자와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크리스찬이야 아니야를 우리는 뭘로 말해요? 당신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실 때는 할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가장 연약한 것을 이렇게
비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냐?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로 우리를 모아서 우리를 교회의 한 구성원 유형 건물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할례는 율법 시대에 있어서는 지금의 우리의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희생제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독스러운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우리가 된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희생제물이 된 것으로 증거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 주신 아브라함의 특권을 아브라함의 가게에 있는 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를 사도 바울은 벽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벽을 허물어 주신 그런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을 뻗쳐서 아브라함의 그 가게, 즉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세로 이루어 지금까지 마리아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관계를 이렇게 계속 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가 있는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예전에는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에게는 그 특권을 주셨지만은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를 해 주시는 이것을 계속해서 원수된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러니까 그 의식적인 율법과 그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통해서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 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새 사람이 되게 하려 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요지예요. 이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는 그 당시에 그 가말리엘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로 좋은 학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뭐 이런 정도의 학교를 이분은 졸업하시고 가문도 좋고 가문도 이제 유대인의 그 이렇게 내려오는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이렇게 쭉 해서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던 그 사도 바울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증거받고 난 후에는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 쓰신 것이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이방이었지만은 이방인으로서 너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관계 속에 들어온 너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보증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기까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구약에는 안 계셨지만은 우리가 구약 신약을 나누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 오신 후로 말하는데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태양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 2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에 속해져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확실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확실한 확신 가운데 있기까지가 우리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도 아직도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라든가 교제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우리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과일나무 유실수를 심어놓고 그 유실수가 그 열매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열매 좋은 나무를 접목시켜서 나무를 키우는 걸 보면 그 접목시켰던 그 가지로 인해서 그 원 가지가 더 열매가 그 다음부터는 좋아져서 열매를 맺혀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원 가지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사이에 우리는 접목시켜진 그런 그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 가지의 원래의 그 한 줄기 안에 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연약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그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기반을 하나씩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은 자는 나만 받고 입 싹 씻으면 하나님께 혼나. 그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달란트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달란트는 이제 그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이제 여행 가셨어. 어떤 사람은 이제 3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가시고 어떤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갔으면서 1년 뒤에 내가 올 테니까 이것을 잘 관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년 뒤에 와가지고 이제 그 종들을 다 불러서 이제 그 달란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막 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내가 이걸로 뭐뭐를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다 이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 3달란트 또한도 자기가 능력껏 잘해서 그거를 배를 불려서 주인한테 주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것을 너에게 다 준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달란트 준 사람한테 물었을 때 그 종은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이 주신 이 1달란트를 이거를 내가 잊어버릴지도 모르고 놓쳐버릴지 몰라서 잘 묻어놨다가 지금 내가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를 받으면서 아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 사악한 종아 너는 이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로 이리 꺼내놓아라 내놔라 하면서 뺏으면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죄악으로 떠내보내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뭘 말하느냐면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1달란트를 없앨까 두려워서 그거를 땅속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던 거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눌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지혜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짝인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놓칠까봐 가만히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나 이제 나보고 핑계가 많다고 우리 아들은 얘기는 하지만은 이제 핑계가 벗겨지는 시간들이 와서 좀 더 나도 열매를 3달란트에서 6달란트로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 있는 그런 사역자로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3달란트에서 6달란트,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전혀 우리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자매님은 엄마하고 언니하고 동생들 가족 구원이 먼저예요. 우리 집 식구들은 우리 진원이가 제일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내가 2번째고 다 믿지. 한국에 있는 그 동생만 안 믿어. 남자 삼촌. 저기 아틀란타에 있는 애들은 전부 우리 교회 다 교인들 출신이야. 그래서 지금들은 잘 믿어있고, 2 자매가 주일날 학생들도 가르치고 성가대도 하고 굉장하대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그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준 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우리도 그것을 부응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와 닮은 사람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스스로 노예 상태를 거절하시고서 거절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 낮출 뿐 아니라 자신을 비웠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려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형제라 불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결론적으로 율법이 의식과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기에 결정하기 때에는 거룩하고 선한 행위가 선한 행위의 법은 폐기치 아니하고 의식들만 폐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식들만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이 의식적인 율법은 오직 아브라함의 가계, 즉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 있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모형들인 율법에는 형식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할례나 희생이나 그들이 지켰던 절기, 음식 구별하는 거, 등불, 향, 기타 모세에 의해서 지시된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율법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켰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에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십계명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지만은, 예수님이 올무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악이 다 감추어지면서 지워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 율법과 주님이 오셔서 희생제물 되으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으셔야 돼. 그래서 이 율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율법을 피하느냐? 그러나 율법을 피하는 건 아니라 그건 기존적으로 지금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뭘로 돼요? 새 사람이 되어서 화평. 우리는 화평의 다들 갖고 있으셔야 돼요. 화평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들이? 화평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자리를 가든지 이 브로큰 그런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의 메이커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는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임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타이틀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줄이 없고 아버지여 이 말씀이 연결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연결고리가 되셔서 말씀을 확실하게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는 아버지 어둠의 권세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도 한나를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권능 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주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 가는 그런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성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 특별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있으신가요? 오늘은 눈웃음을 지시는지 눈이 막 이르셨어. 없어요? 없으면 안 되지. 왜 그러셨어요? 나는 건강, 우리 장로도 건강, 우리 데니엘 전도사님 건강, 표현이 건강. 그래서 우리 데니엘 전도사님이 계획하고 있는 신학교 졸업, 결혼식, 또 먼 곳에서 오는 이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평안하게 오고 또 날씨도 좋은 날 축복된 날로 인도해 주십사고 우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 조금 전에 135장 이 받은 찬송에 맞춰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무의민 동산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동동기도로 교인들이 함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사순절의 기간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해 갈 때에 기쁜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잘 참아갈 수 있는 주님 닮아가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어진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가신 그 길을 생각할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이 물어 자신감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위에서 아버지의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의 진행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자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헐뜯고 아버지시여 불평하고 아버지여 불만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매건세는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여 힘들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어서 멀리 떠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확신으로 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빈 아버지 자리가 너무 많사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 전도로 채울 수 있도록 전도할 마음에 전도하는 그 발길 위에 전도하는 그 일수를 위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한 영혼 채워지는 아버지의 귀한 사역으로 아버지의 물된 동산교회가 채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양성 일장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연로한 가운데에도 아버지를 성리로 정성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뜨거운
귀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진능요연자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생의 귀한 시간들을 주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형통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획한 날짜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많은 동능자들로 하여금 아버지시여 각자에서의 아버지 충실하게 아버지 충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여 채워주시어서 아버지여 정한 날짜 기쁨의 날 감사의 날 축복의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데니엘 졸업하는 그 시간에도 잘 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하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곤한 것 없게 하시고 항상 새 힘을 받아 새 날을 준비하는 아버지 일꾼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뒷장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평화의 그 심볼이 될 수 있도록 화평의 심볼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주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잊지 않고 그의 심볼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설교 영상 유튜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권면하여서 주위에 계신 분들 함께 유튜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33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응원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하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 헌금 빈 마음의 헌물 또한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헌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것에 사용되어 아버지 나라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올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 위에서 삶이 안전하며 평안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은 항상 흔들어 채워주시는 귀한 아버지께서의 크신 아버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 설교가 아버지 설교 영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는 아버지 그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받으시오며 흔들어 채워주시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